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면서 영광의 풍성함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적, 의지적, 감정적인 이 신앙의 요소 한 가지가 부족하면 이 은혜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이 헷갈려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자라다가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그 소중함을 바탕으로 해서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루면서 또 하나의 자녀들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풍성함으로 교회 포식인 기쁨으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간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뒤로하고 육적인 다툼만 많이 할 뿐입니다. 어떠한 부부가 늘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휴가 갔다 왔어? 휴가 갔어? 어디로 갔어? 그래서 이 부부도 작정하고 야, 휴가는 가야 된가 보다. 시간을 내어서 억지로 두 부부가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 출발부터 부담이 있고 출발부터 잘못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행지에 가서 사소한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같은 말인가.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그냥 집으로 가자. 뭔 여행이다냐, 뭔 휴가다냐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너무나 남편이 화가 난 거예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시간도 냈는데 돈 들어가지고 이것이 무슨 일인가. 그래서 난폭하게 운전을 합니다. 저와 같은가 봐요. 아무튼 과속을 하게 되고 2차선 저차선 아무튼 돌아가면서 신호도 노란불에 가기도 하지만 아무튼 굉장한 난폭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옆에 한 차가 다가오더니 쌍욕을 해댑니다. 하여튼 쌍욕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옆에 앉았는데 아는 사람이요?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본 겁니다. 몰라. 모르는 사람이요. 근데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바보라고 하고 머저리라고 하고 아무튼 그 쌍욕 내용이 남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도 감정이 올라가지고 지금 안 좋은 데에 남편이 복수할 기회를 찾습니다. 조금 후에 가니까 개 한 마리가 나둥그러져서 길가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앞에 남편이 세우면서 여보, 당신 거 친척적 있네. 인사나 하지. 그러면서 그 앞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인이 문 열고 나가네. 인사하러 나가면서 인사를 공손하게 그 개님에게 하는데 시아주머님 그동안 묻어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남편이 따라서세요. 남편이 부인을 이기지 못한다. 공동체가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려고 하면 신앙의 용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세상의 육적인 행위와 육적인 언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정말 예수로 충만하게 되고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모르면 교회 생활이 너무 불편하네,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이 너무 불편하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은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필요한 그러한 말이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아멘. 금 쟁반에, 둥그런 근 접시 같은 쟁반에 덜렁 빨간 사과 한 알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학생 때에 그렸던 정물화 모습 아닙니까? 그림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함, 넘치게, 또한 충만한, 이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있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단어를 주신 그러한 의도하심으로 하나님이 만져주신 마음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 가정이 행복해지게 되고 우리 교회가 더 친절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의 풍성함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작업의 일환으로 우리는 지난주에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는 성도들도 있고 의미 없이 그냥 성찬 예식을 떡과 잔을 받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포도원 같은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 휴가 기간을 보내면서 지금도 아직도 폭염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더위 가운데 여름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으로 더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이 영광스러움을 맛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감정선이 꼬이게 돼 있습니다. 감정선이 꼬이게 되니까 낯빛이 변하게 되고 감정선이 불편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문을 열지 못하고 내 사용하는 언어가 툴툴거리고 가정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의 풍성함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21세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풍성하게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목사님 너무 외로워요. 목사님 너무 복잡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폭염 가운데 짜증스럽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에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이 성경을 지금 옥중에서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옥중의 상황이 지금과 같이 아무개시까지 가서 독방을 차지하면서 사는 그러한 교도소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들어가면 습기 때문에 각종 질병 때문에 성성한 사람도 그 옥에 들어가면 거의 병들어서 나와 죽어서 나오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이 복음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풍성함을 썼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비밀을 우리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처가 있고 내 환경이 변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일들이 여전히 우리를 감싸하는 고통스러운 연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에베소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영성으로 승리로 이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부터 이어지는 바울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풍성함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18절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쁨을 얻게 되고 오로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없고 없어도 외양간이 비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었던 하박 선지자와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나의 마음의 힘을 빼면서 겸손하면서 순종하며 풍성함의 은혜의 바다에 풍성함으로 잠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기도함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함은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얻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겸손하게 성령의 지혜를 깨닫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누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일랜드의 한 청년이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이제 사랑하는 신부였던 약혼자가 익사하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슬픔 아니었겠습니까?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친구들의 권위로 이겨내야지, 너는 살았잖아, 네가 이렇게 절망스러운 모습을 너희 사랑하는 그 여인이 원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친구들이 위로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누구를 위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슬픔을 당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사랑으로 위로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친구들의 권위로 그 아픔의 장소를 피하여서 캐나다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안주하고 생활이 정리될 쯤 되니까 그만 어머니가 중병으로 이제는 거의 돌아가실 것 같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세상에 불행스러운 일이 한꺼번에 자기에게 그냥 물이 밀려오듯이 한꺼번에 이렇게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청년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병을 그럼 고쳐주세요.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사랑하는 약혼자, 아내가 될 뻔했던 사람을 보내는 것도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나는 못 보겠으니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평생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늘 평안이 와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안으로 쓴 찬송이 조금 전에 불렀던 369장의 찬송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69장의 찬송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마음, 이런 슬픔 가운데에 이 찬송을 썼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너건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곡을 작사한 사람이 조지프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할 뻔했던 자기의 약혼자를 먼저 떠내보내고 어머니의 거의 사망에 가까운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묵상했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의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병이 기적적으로 어머니는 나았습니다. 한나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사람으로 신앙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글을 쓰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그리스도인이 체험하는 삶의 비밀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삶 속에서 체험해야 하는 신앙적 성숙과 내적 평안함에 대한
책 내용인데, 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영적 승리와 삶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가?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의 탐욕과 소욕 가운데에 우리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배경은 저 세상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 데에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래서 애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오두막에 살아도 우리의 가정을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위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안나 스미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참된 신앙적 변화를 체험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내버리면 우리는 세상 육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영적인 이 공동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잘해준 사람은 잘해준 사람뿐이고 내게 나쁜 것을 보여준 사람은 나쁜 것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변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두 주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가정을 신뢰하고 성도를, 교회를 신뢰하라고 하는 이 믿음과 신뢰라고 하는 이 두 축이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고 우리의 교회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등산을 갔더랍니다. 너무 많이 알려진 그러한 간증 내용입니다. 낭떠러지에 떨어가지고 간신히 나무 하나 의지하면서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이번 살려주시면 내가 주일날 꼭 이렇게 놀려다니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회개했느냐?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지. 예,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에서 손을 떼어라. 이 사람은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요,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지, 이 낭떠러지에서 이것을 내가 떨어지기를 하나님 내가 기도했습니까? 왜 손을 놓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살려달라고요. 그래, 그 손을 놔라.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나무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그 나무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놔라 그래요. 자유함을 얻어라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거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놓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피곤합니다. 내가 불행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놓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나무에서 손을 떼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그 나무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잡고 있는 그 나무가 무엇입니까? 놓으세요. 놓으세요. 그 밑바닥은 저 낭떠러지가 아니라 충분히 떨어져도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남편이 사랑해서, 아내가 사랑해서, 자식을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교회가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축복해주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것이 풍성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삶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이 그 나무를 놓을 때에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